샘터교회 9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 17번째 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번호를 제가 짝수 번호를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신으로 나타나사 우리 스승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구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사랑과 기도의 성화를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능력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시교독문 33번 시편 72편 성시교독문 3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제 교를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하나님의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영광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때때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의 감사함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모여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지혜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가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여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큰 일들을 저희 가운데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기도로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사오며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이한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이게 누구 사도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었죠. 나다나엘,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것을 아시는 기독교인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정보를 얻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보보다 이 나다나엘의 삶, 바돌로메의 삶, 이 정말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는가. 바돌로메가 즉 나다나엘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셨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여길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기독교 교육주일날 가장 좋은 교육은 사랑, 얼만큼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돌로메는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하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바돌로메처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시편 139편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그렇게 자기의 행적을 치리하거나 자기의 행적을 자랑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이게 신앙 출발이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가는 길, 내가 힘든 일, 내가 어려운 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을 막 드러내거나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0장 25절 28절이 그 얘기를 이제는 예수님의 입술로 한 번 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으실 때 목적성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에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샘플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너희 안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도 나도 그래. 인자가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내가 섬기려 왔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악한 세력에게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걸로 이제 마지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선발될 때 베드로, 안드레 선발됐고 그 다음 형제가 어느 형제였죠? 기억나십니까? 제 이름이 포함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했던 얘기들이 더 확실히 와닿죠. 아까 지금 마태복음 20장 했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우리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 좀 제발 높은 곳에 올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한 자리 주시옵소서 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겠죠. 혼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또 들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질책을 하셨는데 도리어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사도가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요. 빚도 없어요. 실제로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셨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처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처음 알았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왜 유명하지 않냐면요. 왜 모르냐면 나와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그냥 이렇게 12사도 이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에 12사도 이름 기록할 때 이렇게 한번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들은 어떤 야고보들이에요? 다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일 이제 측근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 누구죠? 이 사람이죠. 야고보. 그 다음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 큰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작은이 이제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마이크로.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아시죠?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건데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나이도 어렵고 막내, 거의 이제 어린 나이 축에 속하고 키도 작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 연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은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눌려서 거의 뭐 행적이 없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선 집도 어마어마했고, 그죠?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런 욕망을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워낙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좋아했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어디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순교자는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이제 끌려가서 그 다음 이제 세력가니까 베드로가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나왔던 일을 야고보의 그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요 야고보, 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말씀드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전한 이 야고보는 또 무슨 야고보냐? 잘 보셔야 돼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야고보가 지금도 제임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도 워낙 많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헷갈리십니다.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첫째 아주 엄청 큰 영향을 끼쳤던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동생, 이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 갈라디아서에 나온 거와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목사님,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그럼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어디 기록된 것도 없고요. 성경을 크게 쓴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 자체가 안드레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선발될 때부터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포의 아들 야고보인데 얼마나 저 큰 세력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렇게 비교가 될까?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님 성함도 요한이세요? 저도 요한인데 하면서 하면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신경 쓰여요. 같은 요한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요한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는, 이게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알포의 아들 야고보도 맨날 세베대 아들 야고보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고보야 그러면 자기 부를까 딱 눈치 보면 역시나 세베대 아들 야고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진짜 마이크로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서 안 부른 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막 이렇게 항상 이러고 있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저렇게 질책하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한테 저런 질책을 당할 때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했던 얘기를 누가 잘 지킨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보실 텐데 왜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도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뭐야 아직도 집사야? 아직도 권사야?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교회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아직도 목사 안수 안 받았어? 아직도 담임 목사가 안 됐어? 조심해야 될 말들이죠.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필사에서 굉장히 멋진 문구가 나왔죠.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22일차인가 23일차에 잠언필사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쓰면서도 정말 막 울컥합니다. 저는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내 간구는 항상 행복인데 그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지혜가 매일매일 이 사람에게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돼. 내 힘대로. 정말로 내 능대로 해봤자 결국 우리 잠언필사 해보신 분들은 나오죠. 계속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때요? 결국 소멸되고 결국 이 땅에 거하지는 못하는 존재가 되는데 매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순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재련을 당해야 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 중에 이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곳에 계신 곳에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건, 이 사람이 설교를 잘 듣건, 이 사람이 봉사를 많이 했건,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건, 제일 중요한 기본은 내가 매일매일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뭡니까? 그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밥을 먹고 쌉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받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렇게 욕망과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선발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주에 더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더 큰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 네가 기본에 충실한가? 기본에 충실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제 마지막 찬송가가 이 찬송가인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323장에 보면 어느 찬송가 구절이 나오냐면요. 우리 이거 신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2절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아골 골짝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큰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거예요. 소돔 같은 거리에 죄인들이 넘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나다니엘 바돌로메 때 기억나시죠? 어차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일이 안 풀려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간증 체험 한번 못합니까? 나는 왜 간증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꼭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막 이렇게 찬양 안 해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머문 곳에서 정말 소돔 같은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내 막 이런 걸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잠언필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어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해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누구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파송하시고 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이 아궁골짝 빈들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가야지. 그래야지만 기도가 되고 그래야지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 온다고 나 교회 안 가니까 말씀도 안 볼래, 기도도 안 할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가 뭔지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한순간 한순간 내가 시간 될 때마다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과 회개의 기도 시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뉘우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떤 삶, 저희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삶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의 사도에 맞게끔, 주님의 총에 맞게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가진 돈, 저의 가진 땅, 저의 가진 능력, 저의 가진 지식, 모든 것 다 불효합니다.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를 가진 걸 가지고 쓰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께 사용되어져야 살아
사람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어떤 모든 일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밑에 있는 것이니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할 큰 일까지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다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일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일 하는데 부족하게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자녀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줄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도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또 내 마음을 이 시간 드린다는 마음으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날 되찾으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바른 곳에 자일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너무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는데 이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창고의 곳간을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 방침을 항상 잘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정부 방침에 또 바뀌었죠. 그래서 300인 이하 교회는 20인까지 예배, 소규모 예배에 참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도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기준으로 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20인 이하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주일날 11시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은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아동부 예배가 저렇게 또 다른 공간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과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꼭 이제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체험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20인 이하로 매주 주일 11시 그리고 토요일 날 7시는 아무 때나 아무 분들이 오셔도 사실 20인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면 토요일 날 7시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농촌 선교 주일 11일 날 사회복지 주일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 추석과 또 이렇게 날짜가 겹쳐지게 돼서 농촌 선교 주일 저희가 또 섬기는 농촌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농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이제 어디 가실 분들은 가시는 곳에서 꼭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우리 샘터 교인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잠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필사 책 사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요 글씨 저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습관이 되는데 한 11절 정도 되는 이제 하루에 요절을 쓰는데 이 책만 있으면 됩니다. 책만. 어차피 성경책도 필요 없고 밑글씨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밀렸던 거 평일날에 못 하셨으면 주말에. 저희가 주말에는 할당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있던 거를 주말에 하셔도 되고 그날 한 영상 한 10분 보시고 10분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20분 정도면 내가 거룩한 습관을 할 수 있다면 좋거든요. 근데 잠언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보면서 원어로 보면서 보니까 정말 숨겨진 뜻들,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뜻을 숨겨 놓으셨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거룩한 습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잠언 필사 영상을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추가하시면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생일자 이렇게 있으셨고요. 우리 김남수 장로님이 24일 생일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잘 몰랐습니다. 꼭 이렇게 연락들 드리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기독인 되신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석 가정 예배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멀리 계신 분들은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또 택배로 저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이게 가정예배서가 이쁘고 다 좋은데 이번에는 글씨가 너무 이렇게 작게 인쇄가 좀 됐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시면서 조금 이렇게 글씨가 작은데 잘 이렇게 보시면서 또 우리 가정예배서 충분한 가정예배서가 또 교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마지막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하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은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추석 기간에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파송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제자들, 사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여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잘 도와주시옵소서. 더큰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문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든지 함께 도와주시옵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령 강의절 제 17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